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건아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좀 보여줘봐. 그 의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많이 없어서 인사할 사람이 정해져 있겠지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든든합니다. 옆에 계신 든든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자리를 빛내주세요. 항상 자리를 빛내주세요.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삶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며 용서받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사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어버린 마음들을 점점 더 머리로만 생각하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요즘 IS 이슬람 강경 세력들의 테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공포와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또한 테러 대상국 60개국 중에 선정되어서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국가 시리아의 내전으로 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계기로 상처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그것들에 대한 기도하며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에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믿는 자들이 세상 이슈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크게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미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날씨에 따라서 저희들의 신앙이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고 미소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 복음에 아버지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미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소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들의 성장해 갈 때 아버지 미소교회에 아버지 큰 기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먼저 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많은 역할로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사, 찬양대, 찬양단, 선교회, 식당 봉사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사람들의 아버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를 책임지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주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자의 귀와 마음으로 열리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집중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함이라.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름은 여호와께 이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싸우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광고가 빠졌는데요. 우리 조승일 성도님 시아버지, 공연이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친할아버지 주중에 상을 당하여서 우리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박미영 집사님 아들 상우가 강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인생은 전쟁터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졸리는데 이겨냅시다. 시작. 졸리는데 이겨냅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곧 60을 바라보죠. 우리 시내가 입을 떡 벌립니다. 벌써 60. 예, 제가 60을 꼭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연세에 목회를 언제부터 했는가 하고 손꼽아 헤아려 보니 79년부터 했습니다. 79년부터 했으니 곧 40년이 돼가는 거죠.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저의 개똥 철학을 좀 발휘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 주실래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무엇입니까? 두 내간의 마음이 한결같이 가야 부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나의 삶이 초지일관, 일편단심, 언제든지 통일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 따라 오늘 우리들이 흔들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은 것을 충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무슨 테러로 말미암아 공포가 확산되는 것 둘째 쳐놓고 인생사가 영육간의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람바디만 내디디면 지뢰가 투성입니다.
내 안의 문제로도 지뢰가시고 내 밖의 문제로도 지뢰가시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뢰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어떤 거 하나도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학생들이 공부를 갖다가 12년 동안 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 시험에도 입시 지옥. 지옥 안 가려고 그 말하는 게 없다. 입시 전쟁이라 안 합니까? 우리 병원이 직장 저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직장이 정리돼 버리는 거. 그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거 전쟁입니다. 출퇴근 시간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서 아는 것처럼 우아하게 있지만 남편과 아내와 사는 삶도 전쟁입니다. 나는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전 중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데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는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기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런가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잘 못 되는 거, 그거는 당연하다고 그럴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애를 썼는데 어려움 중에도 기껏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숲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목사도 같습니다. 한 성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기다리면 믿음이 자랄까? 내일 기다리면 믿음이 자랄까? 한 해를 기다리면 믿음이 자랄까? 기다려보는데 기다리면서 자라난 사람도 있지만 기다리는 마음도 몰라주고 오늘 그것에 등을 돌리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청결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혹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혹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훗날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이었던가 참 성공이었다 하는 것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 만약에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성공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나는 별반 내세울 것도 없어, 잘난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어, 이런 마음들로 혹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다면 오늘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 도약하는 성공하는 사람, 도약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하면 이제 설교의 주제는 끝났지만 도대체 성경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을 알려주고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도 나는 잘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잘할 수 없어.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히 가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이라고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가정, 내 일인데 내 건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 나에게 내 깊은 내 인생의 자아에게 물어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했던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직장 생활할 수 있나요?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담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나요? 애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래요. 때려쳐서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결혼도 그만 끝내고 아니면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 가정 없는 나, 결혼하지 않은 나, 혹은 또 직장 없는 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또 하나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봤어요.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한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꼭 필요한 거. 지혜로워야 돼요. 명철해야 돼요. 모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인생 잘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뛰어봤자 벼룩이지. 뛰어봤자 벼룩이지.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래도 벼룩은요, 근육이 발달해서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 200배. 사람의 키가 뭐 1m라고 할지라도 200배면 200m를 뛰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벼룩이도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데 오늘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뭡니까? 아니 내가 키가 2m라고 내가 2m를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벼룩처럼 200배를 뛰게 하려고 사람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200배를 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내 언행 신사를 통하여서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존재가 만들어진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내립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필승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필패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분의 헛되다. 예, 이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간혹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을 해도 사업에 성공하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잘못되고 하나님 안 믿는 저는 왜 더 잘 될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리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은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이지 부자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했다는 사람한테 찾아가 봐야 합니다. 당신 머리가 너무 성공했는데 잘 됐는데 부러운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정리가 돼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기업의 L모 기업, 여러분 그 기업의 가정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나는 행복해요 말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관적으로는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봐주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부자란 말이죠. 기업이 있다고 앞에 나와서 웃지만 얼마나 그 가정과 가문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가십거리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말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소출이 너무 많아서 있는 창고가 불감당이라 창고 하나를 더 지어서 채우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공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놀고 잘 먹고 쉬겠다, 그런 거죠. 그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바로 성공했다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오늘 소망이 하늘나라에 없다면,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육체가 사람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죠. 만약에 이미 고인이 된 분이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그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전부 그 사람의
오늘 이런 실력과 아이디어 때문에 오늘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기업의 위기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면 전 세계 가전업계의 모바일 기업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생긴 것이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우리처럼 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이 아니대요. 그 사람의 재산이 수십조예요. 수십조. 내가 만약에 한 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1조가 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1조를 안 해놓겠어요. 내가 1년을 더 사는데 1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10조 안 해놓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그 기업과 사업을 펼쳐가서 벌 돈은 10조보다도 더한 돈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재물로 생명 연장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우쭐하고 사는 거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호의호식은 못하고, 비록 고대광실 집에 살지는 못해도, 비록 멋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 진정 참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오늘 이 땅에 내려서 다 심판한 다음에 무지개를 띄우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등지고 사람들은 오늘 성을 쌓고 탑을 쌓게 되지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오늘 바벨탑을 쌓았다. 이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고 성을 높이 쌓아서 환난을 면하자. 하나님이 환난 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리고 높이 쌓아서 그 쌓은 끝이 하나님께 닿게 하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 말처럼 들리겠으나 그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능가하는 우리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오늘 극에 달하게 된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말로 말할까요? 쉽게 말할게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잘났으니까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이 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욕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왜 텔레비전에서 보면 자연인들 나오잖아요. 자연인들 숲속에다 움막 짓고 사시는 분들요. 근데 할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도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속에 이렇게 움막 짓고 살대. 근데 그 산속에 움막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아이고, 나도 거기 가서 살아볼까, 지어볼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말해가지고 이게 제가 호불호겠는데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더니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이 있어 산속에 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볼까요? 그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 남자요 한 여자라고 한다면 이 빛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 그 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무엇으로 내가 이 은혜를 갚으리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으로 은혜를 갚으리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보따리 내놔라. 그것이 혹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37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로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로 인하여서 시기하지 마라. 세상에 잘되는 이들 오죽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들이 없다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나는 뇌물하고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신아무개 의원은 오늘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아들 그 시험 원장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로 끝나면 데를 찾아갔는데 압력을 가했다고 그들은 말하고 시험 점수 고려해가지고 합격해달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시험 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자 방문했다. 그런데 검찰이 고소했다. 오늘 기소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는 안 먹었습니다. 검찰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는 검찰이 조사해보니까 먹은 게 대반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는 나는 모텔에 들어갔지만 관계는 안 맺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기업가가 되면 뭐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되면 뭐합니까? 온갖 불법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청결과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대에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인생사의 문제이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의 첫 출발이요, 첫 시작이요, 첫 단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화면에 띄워줄 텐데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이 첫 단추라면 두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가정의 자리에 내 직장의 자리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면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시면 인정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괜찮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가 시장에서 싸움박질하고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 저 사람이 독과가지고 싸움박질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대화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대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말하고 내가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어찌나도 하나님이 없는 선택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나 인생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믿는 신앙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손에 있는 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힘과 노력은 부수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리기 나름이라고. 풀리기 나름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전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럼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우리의 바람은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풀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줘야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만한 모습이 내게 보여야 된다. 해결해 줄 만한 모습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공부시켜요. 부모가 열심히 뒷바라지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죠. 공부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가정을 꾸미는 것도. 여러분, 공부 내가 해야지. 대학 입학 내가 공부해야지. 취업 내가 취업 시험 봐야지. 결혼 좋은 사람 내가 만나야지. 등등등등. 그렇지만 그 이면에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가운을 떡하니 벗어가지고 어머니를 입혀드려요. 학사물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씌워드립니다. 아니, 지난 16년,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대학 4년, 16년 동안 공부는 네가 했는데 졸업식장 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를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높은 데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 난 너 도와주겠어 한 만큼 하나님의 눈에 든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제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성탄 추리하다가 이런 말 하대요. 그냥 문을 열고 말이죠. 띠리리 소리가 나면 애가 방 안에 있다가 후다다다다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단돌이 한다고 후다다다다 뜨는데요. 그래 공부하는 것처럼 있는데 이놈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서는 나가는 것처럼 쫙 가고 문만 안 나가고 문을 탁 닫으니까 문이 찌리리릭 하고서는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찌리리릭 잠기니까 바로 컴퓨터 키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야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실 짓고 합디다. 나도 어릴 때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거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경기 타고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 후다다다다다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개똥이 너 공부하는구나 착한데 이 말 들으려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모릅니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교회를 욕하는지 목사를 욕하는지 성도를 욕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기를 치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가짜로라도 해갖고 성경 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공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에 두 가지밖에 안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 아니 여러분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사장님 보는 데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되겠는가? 그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주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앞에 말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능력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거 요구 안 합니다. 뛰어넘을 수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너거처럼 몸이 이만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넘을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뛰어넘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길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궤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죠. 법궤를 짊어지고 갈 때 네가 요단강물을 밟아라. 요단을 건너라 그럽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밟아야지 건너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법궤를 짊어지고 밟은 것밖에 없다 그만. 밟으라고 할 때는 법칙상 밟으면 다 빠져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밟으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밟으면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역사는 내가 순종해서 뭘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인같이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공할 기회, 승리할 기회, 잘될 기회, 믿음의 기회,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회가 나에게 올 때 다 붙잡으면 축복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지는데, 기회가 왔는데 오늘 축복을 줘야지 기회를 주면 되느냐고 오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혹 우리가 아니더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 31절에 보세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다고 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준비는 내가 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병이 우리만 있습니까? 적군도 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것은 마병을 준비하는 데의 자세 앞에 하나님이 옳게는 잘했다 하고 나를 딱 붙잡을 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 음성을 듣고 사명부여를 받았을 때 모세가 외쳐댄 건 뭐냐면 I'm something in God.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I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in God.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I'm something. 난 지금 뭐라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 인생이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I'm something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그 이길 수 있는 길에는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